우리 전우자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도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제 고향이 전남 무안이라는 곳이에요. 지역마다 이 특산품이 항상 존재하죠. 대표적인 생산물들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무안이라는 곳에는 뭐 세발낙지, 뻘낙지, 그리고 한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유명한 게 양파입니다. 양파. 원래 농가에서는 이 농작물 자체가 평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출이 생산됐는지를 보면서 항상 이 평균에 근사하게 살짝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흉년이면 너무 물품이 부족해서 문제, 또 너무 풍년이면 물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 항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작이 중요한 건데, 제가 어렸을 때도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이 양파를 뽑아야 되는 시점에 트랙터가 그 양파를 갈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시켜다가 그것을 인건비를 주면서 뽑고 망에 담고 실어서 출하하는 것보다 차라리 트랙터로 그냥 갈아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손에 덜 벌기 위해서는 그냥 갈아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무안에서도 이렇게 풍년을 대비해서 고정적으로 양파를 소비할 그 소비처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생각해내게 돼요. 그래서 대체할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파즙, 그리고 뭐 양파 김치, 양파 장아찌 등등을 개발해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양파 한우라는 거였어요. 양파 한우. 말만 들으면 이 한우에다가 양파를 좀 양파즙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재워서 이렇게 주는 건가, 숙성시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양파 한우라는 것은 한우에게 양파를 사료처럼 먹이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 집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있었는데, 한우를 많이 키우는 집에 제가 자주 놀러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밥때가 되면 이 소에게 어떻게 주는지를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양파 한우들이 밥때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엄청 웁니다. 매워. 네. 사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웃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저 혼자 막 준비하면서 키득키득 대면서 준비를 해요. 다 웃을 거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1부 때도 웃으실까? 그래서 할까 말까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1부 때도 했어요. 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1부도 다 같은 사람이구나. 네.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먹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을 통째로 읽어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을 때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거는 시간이 할애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5절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경제 상황을,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갔는지를 보다 잘 알아보고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부라는 게 한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계층처럼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산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게 조금 문제였다라는 거죠. 본인이 잘 사는 걸 본인이 기어코 좀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였습니다. 당시는 지폐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전으로 헌금을 했었어요. 근데 동전의 단위가 다릅니다. 데나리온이 다르고 드라크마가 다르고 렙돈이 달라요. 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이 작은 동전, 2렙돈 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잘 사는 사람은 본인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굳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으로 헌금을 드려도 되는데 굳이 드라크마나 렙돈으로 바꿔가지고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만들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개로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양철에 가까운 헌금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함에, 양철 같은 헌금함에 동전을 탁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요? 땡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2렙돈 드리는 여인은 땡그렁 땡그렁밖에 안 돼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걸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데나리온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를 드라크마 여러 개, 100개, 200개, 렙돈 뭐 몇천 개 해가지고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함에서 쫙 한 소리가 들려요. 이 헌금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 드리는 소리가 그냥 온 성전에 퍼질 정도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잘 산다 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시간, 속죄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루를 굉장히 경건하고 은혜롭게 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였습니다. 맨발로 집에서 성전까지 걸어가면서 발바닥에 돌도 밟고 돌도 채이고 먼지도 묻고 하는 걸 보면서 돌로 인해서 내 발이 아픈 것처럼 나의 죄악이 나의 발을 아프게 만들고 있구나. 이 먼지가 내 발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발을, 나의 육신을 더럽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이 의식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근데 이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집에서 성전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양탄자를 깔아놨어요. 왜요? 부인들 발 다치지 말라고, 돌 밟지 말라고, 발 더러워지지 말라고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성전까지 깔아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곳에 레드카펫을 깐 게 아니라 본인들 걸어갈 길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지켜야 될 죄의식마저 위배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 속죄의식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로 농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빌어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소작농, 혹은 땅덩어리 작게 가지고 있는 빈농, 또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헐벗어서 상류층은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게 생각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이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쪽 출신, 하류층 출신의 여자들은 부정한 벌레, 부정한 짐승 보듯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하류층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가 있고 통행세, 주민세, 토지세 등과 성전세, 그리고 11조 등 여러 가지 헌금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24가지의 성전세와 헌금, 그리고 이 세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잖아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금들과 또 성전에서 쓰여져야 될 그런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배부르게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성전에 헌금을 내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얻어요. 이자를 많이 주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갚으려다 보니 이자가 너무 세가지고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아서 결국 어떤 처지에 놓여지게 되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딸을 팔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난과 세금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헌금 낼 거에서 조금만 빼면 우리 가족 빵 한 덩이 더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빼면 우리 가족 뭐 필요한 거 이거라도 구입할 수 있는데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류층에서는 예배드리는 마음과 제의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류층에서는 경건 생활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이런 상황,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삶이 힘겹고 매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밥 먹기도 힘든데 이들이 대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회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척척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쫓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평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제 아들이 유치부에 있었다가 이제 졸업하고 유년부로 올라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치부는 예배를 잘 드리더니 유년부로 올라가고 나서 유년부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가라 하다가 한 주, 두 주 보내다가 세 주째 도저히 막 얘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왜 유치부에는 잘 가고 유년부 돼서는 교회를 안 가려고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유치부는 간식을 주는데 유년부는 안 준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간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단 우리 아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니 제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없어요. 주위를 살펴볼 마음이 안 듭니다. 일단 내 배부터 불러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제자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셈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면 그 단위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리고 이 품삯을 가지고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한 사람의 품삯, 즉 하루에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200명분의 이 하루치 품삯이 필요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떡의 양이 대략 2천만 원어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밀어요. 우리 1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뭔가를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분량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분명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제자들은 조금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대로 가져가라.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이렇게 자기 원대로 가져다 먹었던 사람들이 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억지로 붙들어요. 꽉 붙들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붙들었다라는 표현은 때에 따라서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정도, 혹은 하소연을 하는 정도, 혹은 무릎 꿇으며 간청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하소연이나 간청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표현하는 붙들다라는 의미는 마가복음 8장에서 기록된 것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길길이 날듭니다. 버럭 화를 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싹 잡아 당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바싹 잡아 당기고 이걸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저는 유도,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유도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바싹 잡아 당겼다. 거의 뭐 멱살잡이했다, 드잡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스스로 임금이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고 하셨고, 또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 걱정을 없게 해줄 사람만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살 것, 그 모든 걱정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마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보라 라고 시험하잖아요. 마귀의 관심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 이외에는 그것은 다 잘못이다,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쫓고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부족한데 지극히 인간적인 것,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니 그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만몬을 갈망하고 있구나, 바알을 원하고 있구나. 사실 15절에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표현은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 기적, 여러 가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꿈꾸는 바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쫓아오는 군중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혼자 홀로 산으로 떠나시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쫓아다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헛된 욕망과 바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은 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해요.
배 근처에 예수님도 제자도 보이지 않으니 이리저리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려다녀요.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곳을 둘러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으니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거기서 둘러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으니 다시 바다 건너편까지 가게 돼요. 말 그대로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 어딨나?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먹을 거 대접한다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먹고 나서 맛있어요 권사님, 맛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덕에 이런 것도 제가 먹어보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식사 대접하려고 마음 먹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식사 대접을 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걸 들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입에 음식을 넣는데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난 삶과 신앙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한데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먹을 때 먹더라도 우리가 뭐 여기저기 뭐 먹으러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먹을 거 잔뜩 먹고 배가 다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배가 꽉 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빵 보이면 그래도 빵 들어간 자리는 있지 그러면서 또 먹어요. 우리가 먹을 거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것 너희 알고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의 때 영생의 양식과 생수를 줄 거야. 영생의 양식은 내가, 예수님께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러니 왕이 돼서 못하고 임금이 돼서 못하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0절에서 이야기하는 중점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뭘 보여줄 건데, 당신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미 이전에 놀라운 기적 보여줬잖아요. 당장 어제,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3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65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실지언정 메시아로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됐고 밥이나 주세요. 어릴 적부터 보아온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무슨 인자, 그가 무슨 메시아, 그가 무슨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야, 그가 무슨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더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유혹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자들이, 제자라는 자들이 절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표적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인자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저 신기해서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맡기며 일생을 투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제자들만 남게 된 사건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듯이.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저 먹는 걸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먹고 남을 만큼 크게 채우시는 분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자와 영생, 종말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찬란한 햇빛 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갈급한 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일하실 참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어느 순간 우리 앞에 근사하고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수를 허락해달라고, 생명의 떡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여기서 먹고 배불릴 그 없어질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식사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온전한 신앙적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나의 가족과 자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값싼 육의 양식이 아닌 값비싼 영의 양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가득히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